우리가 행복 비타민 가족편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가끔씩 봐왔습니다. 우리가 봤던 영상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 봤던 영상이 김민중 목사님이 자기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했다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영상을 첫 번째로 봤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김민중 목사님이 40년 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고 밤중에 전화해서 교회 가야겠다고 얘기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목사님이 형님 집으로 찾아가서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고 형님이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33년 동안 누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누님은 충청도에서 불교 1급 신자, 완전 특급 보살이라 그랬죠. 33년 동안 자기 누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누님도 어느 날 예수 믿겠다고 돌아와서 지금은 권사로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는 영상을 저희들이 봤었어요. 여러분, 2주 전에 봤던 영상 기억나십니까? 2주 전에는 무디의 이야기와 관련된 영상을 저희들이 봤었어요. 무디가 자기와 굉장히 친한 한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 그랬죠. 근데 52년 동안 기도했는데 무디가 죽을 때까지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결국에는 그 친구는 무디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예수님 믿지 않고 무디가 죽고 무디의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친구가 그 장례식에 참석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 친구에게 얘기해 주죠. 무디가 52년 동안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 예수 믿어야 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디의 장례식장에서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많고 저희들이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보면서 동기부여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전도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었죠. 여러분, 가족 전도가 왜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장단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특히나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 니나 잘해라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족들을 전도하는 일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변화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요. 그 변화들이 그들 가운데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 와중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던 중에 그 사람들이 혹시 우리에게 너 왜 이렇게 많이 변화되었니? 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뭔가 좀 다른데?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분명한 거리를 준비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말은 진짜 청산유수같이 번지르르하게 잘하네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잘 알고 있죠. 절대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오래 눈물로 기도했지만 가족들이 냉소적으로 반응할 때, 또 핍박까지 겸해서 우리를 못 살게 괴롭힐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죠. 여러분, 언제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지 기약도 없어서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견디다가 때가 왔을 때 그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중도의 일을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냉소적으로 반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분들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할 때 많이 붙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성도뿐만이 아니라 불신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도 꼭 붙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믿음이 있다면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도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행복 비타민 가족편을 한 주 앞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말은 외형을 닮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공의와 긍휼 등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각하고 또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나름 생각하고 판단해 갈 수 있다고요.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때도 성경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는 그 분명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내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너희들이 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해. 그러면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순조롭게 잘 풀어지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자꾸 결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삶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과 계획들이 막 떠오르게 됩니다. 그 생각과 계획 중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도 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들과 계획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생각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너 안에 네 생각과 네 판단들 굉장히 많이 들어있지? 너가 계획 세운 거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들이 떠오르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나타나던가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훨씬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1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의 응답이라는 말은 앞서 설명했던 우리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것대로 일을 풀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일을 풀어가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들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도록 몸부림치면서 가죠. 여러분, 이게 현실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도록 하는 게 말의 응답이라고요. 그런데 그 말의 응답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냐? 안 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뒷부분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줄여가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생각해서 진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다고 판단이 될 정도로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진행시켜 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진행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개척해서 5년 차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했고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5년 차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 교회가 굴러갔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한 200명쯤 모이는 그런 교회로 자라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로 자라 있어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사였다 하더라도 계획을 그렇게 세웠을걸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서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6개월 뒤부터 제가 숫자가 늘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에 대해서는 전혀는 아니고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왜 하지 않을까요? 말의 응답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달려 있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필요한 성도들 보내주실 거고, 나는 그 주인을 신뢰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묵묵하게 감당해 가면 돼. 여러분, 그 마음으로 지금 5년째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몸부림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 가운데 목도하고 경험하고 있는 은혜는 뭐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5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여러분, 마냥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구나, 숫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염려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순간, 거의 대부분의 순간에서는 평안하고 기뻤지만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2절 말씀에서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새로운 일을 하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죠. 그리고 그 계획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일을 진행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좋은 계획들을 선택했지만 그 계획들이 100%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던가요? 우리 인생에서 100%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진짜 신중하게 고민해서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실패할 확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진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50% 이상의 확률이 있다면, 50% 이상 성공할 확률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한번 밀고 가볼 여지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꼼꼼히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50% 이상의 성공 확률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일들을 한번 밀고 가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50%의 확률도 없는 일에 대해서 그 일들을 끝까지 고집하고 밀고 간다면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고 무모한 짓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50%의 성공 확률이 있겠구나. 50%도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도 천차만별로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쉽게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에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가 자산 투자에 아주 좋은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주일 지나는 동안에 하루에 몇 건씩, 아니 일주일 동안 몇 건씩 낚시성의 문자와 메일이 저한테 접수되고 있습니다. 돈도 없는데 자꾸 투자하래요. 나도 돈 있으면 좀 투자하고 싶은데 돈도 없는 나한테 왜 자꾸 투자하라고 그렇게 문자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그저께 금요일날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낚시성 광고를 하나 봤어요. 그런데 그 광고가 뭐냐면 인공지능 관련 회사에 50만 원을 주식 투자하면 그렇게 몇 년 묵혀두면 몇 년 지나서 그것이 1억으로 뛰어져 있을 거다. 그렇게 광고를 하면서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남겨라. 그러면 상담 전화를 할 텐데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주겠다. 여러분, 이 광고가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 참 웃긴 사람이네. 50만 원을 투자해서 몇 년 지나서 그게 1억이 될 거라면 말라고 이렇게 광고하는데 그냥 지가 50만 원 투자해서 주식으로 돈 벌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광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투자 펀딩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의 수수료를 몇 % 받아내겠다는 의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기성이 짙은 사람이라면 네가 넣은 50만 원 내가 꼴깍할 거야. 여러분, 이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이라면 이 사람 진짜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50만 원 넣어서 몇 년 지나서 그게 1억 될 거라면 알리지 말고 그냥 지가 하지. 왜 그걸 이렇게 떠벌리고 광고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낚시성 광고에 넘어가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광고들을 보고 50만 원을 넣으면 몇 년 지나서 1억이 돼? 여러분, 이름 남기고 전화번호 남깁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름 남기고 전화번호 남기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자기가 금방 본 이 정보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벌이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할 것인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기준과 판단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은 어떤 상황과 어떤 시대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림이 없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기준과 그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계획하고 그렇게 실천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생각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틀린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광고를 보고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이 기준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일들을 진행해 갔을 겁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거 나쁜 일입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주식 투자 여윳돈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십시오. 제가 이 광고를 봤을 때 또 한편으로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생각은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성실한 자를 가까이 두고 게으른 자는 멀리해라. 여러분,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머릿속에 확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광고를 보고 그래 요즘 뉴스 보니까 주식 투자가 대세인 것 같은데 나도 주식 투자 한번 해볼까 해서 제가 주식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저는 그 결정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상위에 두고, 방금 떠올랐다고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상위에 두고, 저는 우선 주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서 공부했을 겁니다.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대의 화두가 무엇인지 미래학 책을 읽으면서 그것부터 파악했을 거예요. 주식시장의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하면서 주식을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파악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해야 될 회사를 정했다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미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파악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심사숙고해서 제 돈을 주식에다가 투자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주식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주식을 자산을 불리기 위한 투자 방법으로 선택했다면 이런 식으로 해야 정상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들려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정보로 삼아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주식 전문가들이 다 뭐라 얘기하대요? 다 망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 망한다, 안 된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도박이나 똑같다, 도박이나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노력들은 전혀 할 생각은 안 하고 성실하게 투자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자기가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돈을 벌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2절 말씀 뒷부분에 뭐라 얘기합니까? 2절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훤하게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낙식성 광고를 보고 투자를 결정한 사람 마음 가운데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자기 안에 들어있는 깊은 생각들을 잘 파헤쳐 보라고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잘 들여다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낙시성 메일을 보고 투자를 해야겠다고 결정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진짜 깊이 숨어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편하게 돈 벌고 싶다. 나도 떵떵거리면서 돈 막 쓰면서 그렇게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 여러분, 이 마음이 그 사람 깊은 심령 가운데 들어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돈이 생겨서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는 돈을 허락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있다면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일찌감치 그냥 접으세요. 먹고 사는데 만족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게 나에게 복이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고요. 여러분,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게 돈 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정상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의 팔로워들을 거느리고 있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편하게 돈 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시행하고 실패하고 그 과정을 반복해 가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자기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해 가고 있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두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일을 진행해 가십시오.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해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또한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 이후에 우리가 세운 계획이 진행되어 갈 때에도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 더 많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허락해 주시는 미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잠언 16장 7절 말씀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세운 계획에 따라서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나님 이상한 대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래도 끝까지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수까지라도 너와 화목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고 일을 진행할 때도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우리 편이 되게 그들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 읽어보면 아주 확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자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죠. 솔로몬이 왜 가장 뛰어난 지혜자입니까? 솔로몬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굉장히 고민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일을 진행해 가지만 그 모든 일들도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나의 모든 삶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만사 형통이야. 여러분, 이 지혜가 솔로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최고의 지혜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일들을 계획한다면, 그리고 일이 진행될 때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온전히 순종해서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면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진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 가운데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또 불신 가족과 친지들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분명히 불신 가족과 친지들을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따라서 행복 비타민 가족편을 시작한 일, 지금까지 이끌어온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맞게 판단하고 맞게 잘 진행시켜 온 것이 맞아요. 여러분, 이전부터 불신 가족들과 친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해 가십시오. 그런데 빨리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낙심되고 자꾸 힘이 빠진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붙드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다 옳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 우리 안에 굉장히 번드르르하게 잘 포장되어져 있는 나의 교만과 욕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까지도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신뢰가 있어야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불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될 거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3절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불신 가족과 친지들의 전도 중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회가 왔을 때 분명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불신 가족과 친지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언젠가 우리 가족들이 다 죽게 돌아올 것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의 삶들을 확 휘어잡아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다. 이 말은 불신 가족과 친지들이 예수 믿는 일도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불신 가족들이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 믿겠다고 우리에게 연락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나의 좋은 아버지이시다. 하나님 손안에 모든 일들이 다 달려있다. 우리 가족들 반드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날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불신 가족과 친지들의 전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제일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명확하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 여러분, 그 칼을 갈고 닦으십시오.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불신 가족들도 언젠가 반드시 죽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예수 믿지 않을까봐 우리 안에 생겨났던 그 근심과 불안들 한순간에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